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예.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일주일 동안 묵상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과연 어떤 십자가일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는 어떤 십자가인가라는 그런 것들을 쭉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에는 용서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와 그리고 그 용서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의 그 사건에 나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용서와 사랑을 제가 두 가지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인디애나 주에 있는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사역을 하시는 데이빗 블랙번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의 아내가 10대들이 그 목사님 사택에 침입을 해서 임신 중에 있는 그 사모님을 총으로 쏴서 죽이고 도망갔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범인들이 10대들이 다 경찰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빗 목사님이 성탄절 예배에 다시 이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입니다. 아내를 죽인 그 살인범들이 밉지만 이제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아내가 쓴 일기를 공개했습니다. 그 일기에 보면 이렇게 그 사모님이 아만다라는 사모님이신데 이렇게 그가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눈을 들어 그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라. 이 땅의 모든 것은 그의 영광과 은혜 안에서 점점 희미해지고 있고 어제 예배에서 놀라웠던 일은 내 마음이 충만해져서 교회의 많은 이들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주님을 만나 배우고 자라서 다음 단계를 밟게 된다. 내 눈으로 이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한다. 주님을 사랑한다.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린다. 이 사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쓴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기를 목사님이 성탄절 예배에 읽으시면서 자신의 아내를 죽인 3명의 10대 범인들을 용서하였습니다. 용서하기까지 목사님이 때로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힘든 적도 있었고 누군가가 나를 어디로 막 밀어넣는 것 같은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누구든지 구원해서 비껴나간 사람이 없다라고 이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신의 아내를 죽인 살인범들을 용서하기까지 이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께서 죄를 범한 형제를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하기까지 사랑이 없으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또 한 가지 사랑을 경험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갑자기 목사님 한 분이 통풍으로 병원에 이제 진료를 받게 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 쉐럴 선생님에게 사랑의 헌금을 이렇게 드린 것처럼 이 목사님께 저희가 자그마한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아프신 가운데서도 감사 편지를 보내셨어요. 제가 목사님이 쓰신 대로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목사님께 보내주신 호의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움 가운데 힘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의 몸은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 덕분입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이지만 이 목사님에게는 어려움 가운데 큰 힘이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을 얼굴도 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눌 때 이 목사님께서 느끼시는 것은 자신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을 느끼게 된 거예요. 우리의 작은 정성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작은 사랑이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어주고 또 사랑을 다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보면 그럴 거예요. 야, 니네 교회도 겨우 살림하기 빠듯한데 뭐 주제넘게 그렇게 하냐, 그렇게 얘기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교회 살림하기도 어떻게 보면 참 빠듯한 형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해서 이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부탁을 드리며 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나누십시오. 또 우리가 사랑을 나눌 기회들이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또 이제 교회가 개척되어지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시는 만큼 그곳에서도 다시 한번 또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저 밥 안 사주셔도 돼요. 여러분이 저 식사 대접하면 그 돈이면 그 개척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만큼의 액수는 될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애들이 커가지고 하나 시켜서 둘 먹을 수 있는 그런 때는 지난 것 같아요. 이제는 하나 먹고도 아빠 거를 뺏어 먹는 그런 나이입니다. 여러분, 저 밥 안 사주셔도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려운 곳에 그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또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참 이 베드로는 질문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내가 형제를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나에게 죄를 범한 형제를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범죄한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그러면 범죄한 그 형제를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이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범죄한 형제가 있거든 신중하게 그리고 단계적으로 대처하라라고 오늘 본 말씀 15절 말씀부터 20절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두세 사람과 함께 가서 증인을 세우고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서 그를 권징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범죄한 형제에게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대처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근본적으로는 그를 징벌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사랑과 용서를 그에게 베풀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범죄한 형제일지라도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그를 다시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예,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목적이었습니다. 범죄한 형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를 다시 얻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범죄한 형제일지라도 용서와 사랑으로 그를 품고 다시 얻어라. 베드로가 다시
마음 가운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를 얻기까지 얼마나 용서해야 될까? 여러분, 얼마나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어려운 질문인가요? 많이요? 힘들죠. 얼마나 용서해야 되냐 하면 그 형제를 다시 얻을 때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했거든 3번까지 용서해라. 3번까지 용서해라.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7번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딴에는 좀 인심을 후하게 쓴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3번 용서하는데 그래도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좀 마음을 넉넉하게 인심을 써서 예수님, 그러면 7번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7번까지 용서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해라.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형제가 돌아올 때까지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범죄한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한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서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패턴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십니다. 그들을 징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들을 징벌하시는 목적은 그들의 죄를 징계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통하여서 징벌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고난 가운데 너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고난을 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다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죄에 다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고난과 징벌을 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할 사사를 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권징의 목적은 그들에게 벌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얻기 위함입니다. 범죄한 형제가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때로는 권징하실지라도 죄인을 다시 얻기 위한, 죄인들을 다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렇게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지만,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우리를 징벌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이제는 형제를 용서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깨닫고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몇 번을 용서해야 합니까? 라는 그 베드로의 질문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러면서 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 한 임금이 종들을 불러서 결산을 합니다. 결산할 때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24절 말씀에 보니까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종을 데리고 와서 이제 나에게 빚진 것을 갚아라 라고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25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갚을 것이 없었습니다. 갚을 것이 없는 이 종을 바라보면서 임금이 뭐라고 명령했죠? 저와 그의 아내와 자식들을 다 팔아라. 종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내가 쟤를 볼 때는 도저히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의 모든 가족들을 다 팔아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이 달란트는 그 당시에 무게를 재는 중량의 단위가 되기도 했고요, 또 화폐 단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란트가 얼마냐 하면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근데 이 한 데나리온이 얼마냐 하면 당시 건장한 남자들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계산이 되시죠?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니까 몇 년을 일해야 됩니까? 거반 한 20년은 일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10,000달란트니까 얼마를 일해야 합니까? 20만 년을 일해야 돼요. 그 제가 계산해 봤어요. 내가 평생 일하면 몇 달란트나 갚을 수 있을까? 20살부터 일을 해서 갚는다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다 부지런히 갚아도 한 3달란트, 많이 갚으면 5달란트. 우리 식구 5식구니까 지금부터 일을 시켜서 빚을 갚으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이 10,000달란트입니다. 20만 년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돈의 양입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주인이 그것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도저히 갚아도 온 식구를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그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에게 내가 너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빚을 탕감해 준 그 주인의 모습에서, 임금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가 스스로 도저히 해결하거나 갚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죄의 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야, 너는 도저히 상환할 수 있는 죄의 값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어요. 탕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모든 죄인의 죄값을 탕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죄값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탕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죄값을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에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처절했을까? 평생 빚을 갚아야 하는 그 인생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 인생이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갚아도 다 갚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탕감해 주시고 처절한 인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임금 앞에 불려온 10,000달란트 빚진 종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자기와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이 팔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치러야 할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죄의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가만히 봤어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왜 탕감받을 수 있었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그에게는 탕감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 우리의 죄의 값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조건 없이.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주인이 빚진 자의 종의 빚을 탕감해 줄 때 어느 조건도 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너의 10,000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허락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조건 없이 탕감해 주셨습니다.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이고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이 하나님의 용서, 조건 없는 하나님의 그 탕감하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주인에게 탕감받고 돌아가다가 자기 동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동료가 자신에게 얼마를 빚졌는가 하면 100데나리온을 빚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계산이 안 되죠.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 정말로 뭐랄까요? 게임이 안 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이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입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보면서 목덜미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뭐랄까요? 쌍욕을 하면서 빨리 내 돈 갚아라.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가 사정을 합니다. 내가 꼭 갚을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용서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의 동료들이 이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주인에게 가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지금 10,000달란트를 빚을 진 그 종이 탕감받고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그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그를 다시 불렀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용서하였는데, 너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왜 너는 탕감하지 않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엄청난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탕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신조차도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불이익을 당하게 한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탕감받은 것과 자신이 탕감해 주어야 할 것을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 자신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는 얼마만 탕감해 주면 돼요? 100데나리온만 탕감해 주면 돼요. 어떤 게 더 큽니까, 여러분? 10,000달란트가 큽니까? 100데나리온이 큽니까? 우리 같았으면, 우리 한인나사렛 선교교회 성도들 같았으면 기분이라도 용서해 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용서 안 하시나 본데 제가 믿기로는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 같았으면 내가 지금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 돌아가다가 나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 보면 기분 좋아서라도 용서해 줬을 것 같아요. 아멘? 예. 그런데 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은 어떻습니까? 용서하지 않고 탕감해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10,000달란트만큼의 엄청난 양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받고 돌아가면서도 자신은 100데나리온의 가치만큼의 용서와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10,000달란트만큼 어마어마한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데나리온만큼도 용서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지 않으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용서를 구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내가 용서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지금 내가 10,000달란트를 빚진 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10,000달란트를 빚지고 주인 앞에 섰는데 용서를 구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게 쉽겠습니까? 어떤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요? 자기는 10,000달란트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10,000달란트를 탕감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더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전에 내가 먼저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할 마음과 용서할 용기가 없다면 내가 먼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10,000달란트만큼의 용서와 사랑을 받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형제를 향한, 특별히 범죄한 형제를 향한 용서와 사랑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받았던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7번뿐만 아니라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처럼 그렇게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믿음은 십자가에 가까이 나가는 게 믿음입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한번 사진, 제가 부탁한 사진 좀 보여주실까요? 자, 여러분 지금 뭐가 보이십니까? 십자가가 보입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사형당하시던 그 날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십자가가 보이긴 하는데 어떻게 보입니까? 그냥 십자가만 멀리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가 멀리 보이면 아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 그 당시의 사람들이 멀리 서 있는 골고다 언덕에 서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 오늘도 어떤 죄수가 죽어나가겠구나. 불쌍한 인간. 무슨 죄를 졌길래 저 언덕에서 저 십자가에 사형을 당할까? 아마 그런 수근거리면서 십자가를 바라봤을 것 같아요. 어떤 죄를 졌길래 용서받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사형당할까? 멀리 보이는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좀 더 가까이 갔습니다. 아유, 정말 불쌍하다. 그렇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해가 떨어지도록 매달려 있는 죄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 십자가에는 누가 달려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그냥 불쌍하고 동정하는 그러한 마음만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가까이 나가서 봤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죄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처음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그 십자가가 나에게는 아무런 느낌도 없고 그냥 불쌍한 죄수가 또 죽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에 가까이 나가서 보니까 그 십자가에 달린 죄수가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 밑에 나갔습니다. 못자국 난 손과 못 박히신 주님의 발을 보았습니다. 창의 허리를 상하신 주님의 허리를 보았습니다. 머리에 씌워진 가시면류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나를 용서하기 위한 십자가였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 아래, 그 아래서 나를 위하여 손과 발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창의 허리를 상하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다면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인 나사렛 선결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았지만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받았지만 사랑하지 못했던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못 박히신 주님의 손과 발을 보며 우리가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며 사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준다면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